네, 오늘 특송한 베베 에서더 사랑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젊은 결혼한 자매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베베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왜 당연인가 하면은 아기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아기를 가진 분들도 많고, 또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도 지금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또 승무원으로 멀리 계시고, 한 분은 지금 한국을 방문해서 작은 수술을 마치고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임신한 자매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5년 만에 베이비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9명 지금 우리 교회에 임신을 한 상태인데 정말 이뻐 죽겠어요, 그죠? 정말 더 많이 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서도 위에 리브가에서도 한 분이 임신을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라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개척자 사르 스탈린의 조각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1915년에 제막이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한 손에 성경을 펴고 끼고 다른 한 손으로 어린아이의 손을 힘있게 잡고 앞으로 개척해 나갈 새 땅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걷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조각의 주인공은 앤 허친슨 여사입니다. 앤 허친슨은 150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도 가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존 코튼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사역 사명을 위해서 이주를 하자. 그 다음 해에 43살의 나이에, 이때 43살이면 지금 60대 나이는 마찬가지예요. 43살의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에서더 나이 정도 되겠죠? 이 43살의 나이에 어쨌든 자녀 14명을 데리고, 그러면서 보다시피 미국 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앤 허친슨은 미국의 상징과 같은 여인이 되었어요. 신앙의 이 자유, 알겠죠? 미국에 가면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은 조각상의 뉴욕이 있지 않습니까? 리버티 스태츄스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는 그러한 미국의 정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이 바로 앤 허치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앤 허치슨의 이제 이 주인공으로 해서 이 조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조각의 제막식에 이 살런 델런이 자기의 어머니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제가 어릴 때 품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제막을 한껏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족한 미소를 띄우면서 조각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각에는 과연 내 평생 동안 간직한 정신, 바로 아들에 대한 기도가 충분히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명의 어머니를 말씀드렸지만 참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마다가스카르로 이제 선교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 3명, 4명을 데리고 저를 따라서 그 개척지로 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참 위대한 어머니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들 참 어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으로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늘 국한을 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사역을 교회에 국한시키지가 않아요. 사역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섬기는 것도 사역이에요. 사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모두가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예술은 뭔가 하면은 성경이 꼭 주제가 돼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예술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테너 김영우 씨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우 씨가 자꾸 자신의 커리어를 말하는 게 부끄럽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니다.
당신이 오페라를 하든 무슨 작품을 하든 정말 그 작품이 너무 비성경적이고 너무 나쁜 작품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작품은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되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맡은 일 속에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목적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뒷부분에서 저와 함께 다루고 1장을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디모데 같은 사역자를 만든 4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좀 취급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 같은 사역자가 나오게 된 첫 번째 요소는 경건한 가정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경건한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더니 했어요.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유니스 사랑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 사람들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했을 때 분명히 회심을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이 구약 성경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신앙으로 하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자녀를 아무리 똑똑하게 키워도 자기 배만 부르게 하거나 나중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과 기도에 의해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매들은 신혼이거나 이제 막 어머니의 길을 가기 시작한 자매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미 어머니의 길을 오랫동안 갔던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양육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멋진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만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교제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친구나 멘토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3절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멘티를 늘 생각해주는 멘토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에게 제가 멘토링 세미나를 하면서 멘토가 누구냐라고 적어보게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멘토라고 적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 아세요?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예. 아니 이런 건 멘토가 아니죠. 멘토라면 적어도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나하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만남이 있어야 멘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는 멘티를 늘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돕는 사람이 멘토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늘 데리고 다녔고 디모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향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여기 4절 볼까?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헤어졌을 때 이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 보기 원해. 너를 본다면 내가 참 기쁠 거야. 이것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는 이러한 멘토와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합니다. 제가 수협회 직전에도 시드니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예? 저희 아버님이 지금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참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이 생겨가지고 지금 전혀 혼수 상태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제 동생이 급하게 들어가서 지금 간병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장남이고 또 여동생은 지금 케냐 선교사고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마쳐야 되니까 갈 수가 없고 제가 다음 주에 급하게 또 며칠 들어가 봐야 될까 봐요. 어머니는 지금 치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도 지금 못 알아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저와 함께 오늘 예배 전에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또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래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저하고 교제하면서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게는 너무너무 좋은 멘토들과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이 친구가 없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게는 좋은 친구가 있고 좋은 멘토들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을 가르쳐 주셨던 오카노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호주 교회가 무엇인지 처음 왔을 때 초기의 길을 잘 안내해 주셨던 피터 목사님이 계시고, 제게 설교를 가르쳐 줬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계시고, 참 좋은 멘토들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칼렛을 통해서 연결된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분들과 허물 없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들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제가 배우게 되고 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모범되는 선배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남편이 좋은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이렇게 참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계시면 찾아가서 제 남편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초청하고 교제하면서 제 남편의 좋은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저는요 자부하기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은 호주에서 최고의 풀이다, 전 자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이 모르시네. 예. 전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객관적인 얘기를. 예? 예.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청년부들이 대다수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지만, 들리는 데가 섬기고 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호주에서 최고의 교사풀은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이 교육기관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분들을 좀 귀히 여기시고, 그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초청해서 자녀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을 해주는 것도 좋은 어머니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디모데를 만든 그러한 요소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도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고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왜 그랬을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그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회자의 은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가진 은사가 있고 제가 갖지 못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잘하는가 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건축에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건축도 하게 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들을 극대화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사람에게 300개에서 500개의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없는데 생각해요. 해보지 않아서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제 아내가 다치고 난 뒤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림도 내 은사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드디어 깨닫게 돼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은사발휘가 잘 됩니다. 설거지도 빨리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건을 아껴 쓰는 것도 배우게 되고 쇼핑,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원래 계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쇼핑하다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쇼핑을 하는 법을 금방 알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undeveloped gift, 그죠? 개발되지 않은 은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봉사를 여러 가지 해봐야 돼요.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성가대에서 서서 노래도 불러보고 찬양팀도 해보고 해봐야 내가 과연 음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 분야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은 커피, 어떤 사람은 그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있게 한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디모데를 만든 요소는 개인의 노력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15절에 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릴 듯 하게 하라. 원어로 아노조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 불이 붙도록 해라, 불 보듯이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다시란 말이죠. 영어도 그런 표현이죠.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대파, 그죠? 다시 불이 뜨겁게 타오르도록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식는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처음 막 교사할 때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분만 공부 준비하다가 한 1년, 2년 하게 되면 이게 뭐 대충 해도 뭐 되는 것 같다 생각해서 적당히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다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는 일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불일 듯이 다시 하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매들은 어쩌면 청년부 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가 와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고요, 아이가 늘 붙어 있고 이러면 삶에서도 권태기가 찾아오지만 신앙생활도 이 권태기와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여러분 사랑방으로 잘 모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시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노력해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라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상황이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자의 역할들을 그래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저희 딸이 2살이었습니다. 만 2살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거의 한 8학년 될 때까지 늘 저녁마다 신방을 가기도 하고 사역을 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 아이를 늘 데리고 다녔어요. 하고는 뭐 생각도 못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늘 뭡니까? 아빠 오늘은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와? 긴장합니다. 저녁이 되면. 그러면은 숙제할 거 내가 싸가야 돼. 그 숙제할 걸 싸가고 그날 공부할 거를 싸가고 또
엄마가 또 성경 쓰라고 하니까 성경 쓸 것을 싸가고 해가지고 학교 가는 것보다 어떨 때는 보따리를 더 크게 싸고 신방 갈 때 따라가고 사역 갈 때 따라가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법을 어려서 배웠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인간의 책임, 그죠? God's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이 은사를 부릴 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가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울은 사역자가 섬기는 목적인 우리를 구원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어디서든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의 첫 번째 성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죄사함, 거룩함, 썩지 않음, 이 세 단어의 요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이죠. 죄사함이 나와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그죠? 뭡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바울이 첫 번째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다시 요약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후에 거룩함과 죄사함,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거룩하게 불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주셨다. 이 구원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죄사함, 거룩함, 썩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 세 가지가 나오죠. 죄사함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고,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이며, 썩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화의 교리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 가지 성격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 구절을 잠깐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신의 은혜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영은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헬라어로 이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뭐 이런 거예요. 옛적에 이미 있었던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헬라에서 이 부정과거 분사는 이 시간의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셀 수 없는 영원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할 때 이런 문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야 그 말이지.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자기의 뜻과 은혜를 주셨다. 자기의 뜻과 은혜를 주셨다.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증언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마치 bought bread. 자, 버터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bought and bread. 알겠죠? 이 버터빵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버터와 빵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국밥은 뭐예요? 국과 밥이죠, 그죠? 이거를 국과 밥입니다. 그래서 대구 가면 따로 국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을 안 말고 밥을 따로 원래 주는 따로 국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설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은 뭐다? 은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신의 은혜의 뜻이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버터 빵으로. 버터 and bread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신의 은혜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말했죠. 그냥 셀 수 없어. 시간을 그냥 이 시간을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상상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부정과거를 썼는데, 부정과거 분사를 썼는데,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돼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 년 뒤에 그리스도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었다. 두 가지,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생명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사망을 패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둘째 사망에 우리는 직면한 것이죠. 영원한 사망의 운명을 우리는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바로 이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사자성어로. 잘 모르시네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상승입니다. 주가상승,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상승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다 그 말이죠. 여기 패하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매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최종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단어는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의미가 되는 말이에요. 완전히 승리를 선언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부가 끝났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는 승리를 그때 외칠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승리를 선언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이 사망을 무력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학교 코스웍 다 했고 논문 통과됐어요. 졸업식만 안 했을 뿐이에요. 졸업식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이 졸업장 가지고 취업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미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성취는 바로 사망을 무력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과 같다 한 표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은 적극적으로 썩지 않을 생명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때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죽음이 실감나지 않아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당장 지금 오늘 오후라도, 이 편지를 쓰고 난 오후라도 정말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한편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복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 멋진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 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디모데가 나이도 어렸고 건강도 약했고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런 위대한 복음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런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어요. 사역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사역자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목사님은 참 시골 아저씨처럼 너무 푸근하고 좋아.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사역을 못해. 그럼 교회가 크질 않아요 또.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능력만 있어가지고 안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칭찬받는 일꾼인 동시에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또 사역자는 늘 모범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을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정민 씨가 쓴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눈에 남의 결점을 보는 사람은 예리한 사람입니다. 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덮어주는 사람은 푸근한 사람입니다. 그 결점을 보완해 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돕고도 말이 없으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매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절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아내로서 가정의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인물들 그 뒤에 어머니들이 있었고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그 능력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위대하게 평가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고난이 추가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뜨거운 태양볕에서 운동장을 40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때 코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땀방울이 트로피를 가져온다. 참 위대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오늘의 땀방울이 위대한 트로피를 가져온다. 우리가 그것을 외치면서 이 어린 나이에 운동장 40바퀴를 돌고 그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너무 힘드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운동장을 40바퀴씩 돌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절제를 배웠습니다. 그때 오늘의 고난이 위대한 트로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체력 단련을 시켜주셔서 지금도 제가 여러 일을 이렇게 많이 해도 끄떡없는 체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대단한 일은 없어요. 우리는 대가 없이 열매들을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구하거나 일 열심히 하지 않고 돈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남들은 다 쉽게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땀 흘리는 수고와 잠자지 않고 애쓴 그런 노력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진정한 사역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던 자들을 15절에서 언급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름이 적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리버티 교회가 어려울 때 말이야. 그때 정말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고 함께 수고했던 아무개가 있느라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얼마나 멋지겠어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을 붙여서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남편이 1번으로 태클을 걸 거면 야,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그러면서 태클을 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이상해졌어. 갑자기 엄마 왜 기도해?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이 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한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서 여러분들 놀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매들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아름다운 정말 디모데가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또 멋진 그런 디모데가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우리 리버티 교회에서 멋진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헌신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유목사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드니 리버티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성하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